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각각의 본문이 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 또는 천국 은유의 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천국, 니꼬르, 뭐뭐 이런 등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자꾸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려고 애를 씁니다. 본문은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장 1절로 23절의 좋은 밭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24절로 43절의 좋은 씨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이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렇다고 천국이 그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천국의 상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비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좋은 밭의 비유, 흔히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제가 좋은 밭의 비유라고 제목을 바꾸었었습니다. 좋은 밭의 비유의 강조점은 우리는 좋은 밭이다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가요, 우리는 돌짝이요, 우리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우리가 좋은 밭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좋은 밭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씨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라지입니다. 그런 가라지인 우리를 하나님이 좋은 씨로 보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강조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씨앗이 죽은 상태였고 우리는 마른 장작 같았고 우리는 말라버린 누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있는 씨앗으로 보아주시고 생기 있는 누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천국 비유인데 천국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소개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그 선전이 안 나오던데 예전에 TV 광고에 그 간장 선전이 나왔습니다. 보고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땡땡 간장. 예.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맛을 보아야 아는 겁니다. 천국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천국에 실제로 살아야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저렇다, 천국을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천국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을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사람들은 천국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알고 싶어 하느냐? 가볼 만한 곳인가? 그래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의 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개를 제일 잘하는 곳이 아마 여행사일 겁니다. 여행사에서는 그곳이 얼마나 멋있고 그곳이 얼마나 즐겁고 그곳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곳이 얼마나 장관인지 그거를 많이 소개합니다. 필리핀의 보라카이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볼만한가를 소개하고, 일본의 홋카이도를 설명하면서 거기 가보면 얼마나 혹할 만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진이 등장하고 많은 장면이 등장하고 많은 미사여구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데려다 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상대방의 선택을 하도록 권면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 성경의 천국은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천국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갈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예 천국으로 데려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갈 만한 것인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걸 소개하는 장면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으로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에 신입 입학 안내문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요새 이제 입시를 앞에 두고 저희 교회에도 신학교에서도 여기 오고 여기저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입학 안내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학교 학생들에게는 입학 안내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요람이 주어지는 겁니다. 즉 입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안내문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갈 만한 곳인가 그런 걸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 갈 것이다, 이제 천국을 누리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러 다닙니다. 자기가 본대로 분명히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본 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 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의 모습, 천국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준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 수준에 맞추어 보여준 것 뿐이지 그게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본 천국은 언제나 조푸른 조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입니다. 총각이 갔다 온 천국은 언제나 주변에 여자들이 많은 곳이고, 학생이 갔다 온 천국은 시험이 없는 곳이고, 환자가 갔다 온 천국은 아프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절대로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산장수가 갔다 오는 천국은 날마다 비가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가? 과연 그게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뭘 보여준 거냐? 자, 우산장수가 천국을 갔더니 비가 온단 말입니다. 천국은 비가 오는 곳이구나. 그게 아니라 우산장수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산이 많이 팔리면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갔는데 비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냐 말입니다.
야, 날마다 비가 오는구나. 장사가 잘 되겠구나. 내가 아주 신나고 행복하다. 비가 많이 오는 그 상황과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 해당하는 것을 풀어줌으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평안해하는 그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이 갔다 온 천국은 시험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없다, 천국엔 시험이 없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의 마음속엔 언제나 시험이 부담과 걱정거리로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없다, 학교 다니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등수도 없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매맞을 일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상태란 말입니다.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 예, 실제로 하나도 안 아프다, 진짜로 아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의 소망은 이것만 나으면 정말로 꿈에도 소원이 없겠다. 이 병만 고치면 나는 아주 행복해 죽겠다. 그 사람 마음속에 병이 없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행복이지. 그게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천국의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의 사람들이 자꾸 천국을 소개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 그곳에 가면 황금길을 걸으며, 여러분 황금길 걸으면 피곤합니다. 거기 가면 나무에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건 먹지도 못해요. 아이, 과일이 한 가지 맛을 내야지 12가지 맛을 내면 유전자 조작이지 그게. 너희들 생각에 막 거기 가서 그냥 황금 만능 사고방식에 빠져서 쫙 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황금길, 거기 가면 좋겠다, 그 좋은 마음, 평안한 상태, 즐겁고 신나는 모습, 이걸 설명하는 거지 절대로 어떤 상황과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은 요렇다 저렇다 그 모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내가 들여보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가르침입니다. 왜냐? 천국은 하나님이 들여놓을 건데 그 안에 가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부인에게 아들도 주시고 며느리도 골라주시고 애굽에서 부귀영화도 얻게 하시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광야도 지켜주시고 가나안 전쟁도 승리로 다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건 오직 하나,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다, 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집어넣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이게 아니라 천국 간 자가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감추인 보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존재 방식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44절에 감추인 보화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보고 봐라,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볼 줄 아는 자, 천국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국이 보화다라고 소개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 보화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금, 은, 다이아몬드 안 가지고 가신 그런 표정이신데, 자, 금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보화를 여러분은 어디에 두겠냐 말입니다. 보화는 당연히 금고에 둘 겁니다. 금고에 철통같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밀하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여러 보안 단계를 거치도록 그렇게 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천국에 대한 생각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구약의 생각이 다르고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정말 귀한 곳이기에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가시밭길을 지나고 좁은 길을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인내와 충성과 헌신을 하였기에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화를 밭에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보화를 밭에 감추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춘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널려 있다, 다 드러나 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어져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비밀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누구나 보기에 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널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추인 보화가 주는 설명은 존재 방식, 천국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천국의 진입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구절은 천국을 얻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죄인은 아무도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를, 제가 이제 광물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서 텅스텐 보셨습니까? 뭐가 막 돌멩이들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텅스텐을 골라낼 재주가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아연, 암모나이트, 저는 골라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그걸 살 줄 아는 생각이라도 하는데 볼 줄 모르는데, 여러분 밭에서 뭔가 누리끼리한 게 반짝거리면 여러분 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맥주병 깨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맥주병 깨진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금을 금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본문은 천국이 그만큼 귀한 거니까 너희들 거 다 갖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 이런 설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런 본문을 보고 헌금을 내라고 설교하면 그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더니 모자를 썼는데 나는 개털 모자를 썼더라. 왜 개털 모자냐고 물어봤더니 그 모자 값을 지불 안 해가지고 개털 모자다.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이더라. 왜 많이 갖다 바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다 하나님 창고에 쌓아서 사라. 아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것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살 수 있는 수단과 재화도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지나가던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습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밭에 널려 있으니 가서 죽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천국을 얻으면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수고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다가 밭에서 그냥 주스면 그걸 상이라고 하지 않고 횡재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천국이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가 그 감추인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마치 사금 하나를 얻기 위해 채반을 들고 그 모든 흙을 걸러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밭에 널려 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줍는 거다. 다른 표현으로 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너에게 오는 거고 네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횡재요 대박인데 어제 우리나라에 대박이 한 사람 터졌습니다. 대박이. 토요일 날 저녁에는 로또 당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는데 매주마다 서너 명씩 돼요. 서너 명씩. 그래가지고 20억, 10몇 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제는 한 명 됐대요. 그 102억. 대박이에요. 대박.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 대박 치신 분들이십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천국은 그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천국이 와서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 천국의 존재 방식, 천국의 진입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잘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내가 애쓴 거예요. 내가 일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 이마에 땀 흘린 거예요. 그건 내가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네가 수고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니까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내가 해야 내가 한 거에 대한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고를 해서 얻었으면 자랑을 할 수가 있는데 수고를 안 했으면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대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걸 하나를 얻는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얻은 것을 자랑할까요? 내 고생을 자랑할까요? 내 고생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라고 합시다. 서울대를 갔다. 그럼 사람들은 서울대가 얼마나 좋은지, 서울대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그거 자랑 별로 안 합니다. 서울대, 내가 서울대 가느라고 잠을 2시간밖에 안 잤고, 내가 서울대 가느라고 커피를 몇 번을 쏟았고, 내가 서울대 가느라고 한 번도 놀러를 안 갔고 텔레비를 안 받고 내 자랑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기부금 내서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늘 뭘 자랑하냐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학교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우리 학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잘 빠졌는 줄 알아, 우리 학교가 자기 자랑이 싹 빠져버리고 그것만 자랑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천국 들어가는 방식을 주지 않고 아예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시냐면 인간에게 차별과 갈등과 싸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천국을 우리 수고로 들어간다고 하면 너는 그따위로 하니까 못 가지. 나처럼 해봐. 내가 얼마나 천국 가기 위해 애썼는 줄 알아. 우리 자랑과 우리 수고와 우리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지켰는지 알아?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중학교를 지내고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알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기 때문에 인간 간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비교가 없고 우열이 없어서 서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추첨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만한 박스에다가 은행알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 알 나오면 A 중학교, 노란 알 나오면 B 중학교, 흔히 조회할 때는 거를 뺑뺑이라고 했습니다. 추첨을 하면 추첨 나오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더라도 이미 학교 중에 어떤 학교는 명문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고 어떤 학교는 삼류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애가 공부를 잘 했는데 공부를 잘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뺑뺑이로 가는 거죠. 그래 가서 뺑뺑이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필 뺑뺑이로 딱 뽑힌 게 명문고등학교라는 그 학교가 딱 뽑힌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 아유 실력은 못 속이나 봐. 예, 인간 교활함의 극치요. 성도 야비함의 절정입니다. 그게 무슨 실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뺑뺑이를 뽑는데. 이게 쪼크입니다만, 지난번 9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 총회장배 전국 침례교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하면 예선전을 거치고 8강을 뽑는데, 조가 남으니까 2조를 추첨을 해요, 저는 예선 통과를 겨우 해가지고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친구는 그 부전승 올라가는데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려.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실력은 뺑뺑이도 피해갈 수 없나 봐. 사람이 좋아서 살려뒀지.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절대로 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그저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은혜를 받은 거야. 나는 은혜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나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고마우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거나 아무도 기독교를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본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첫째는 천국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진입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누리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결과에 대한 겁니다. 혹자들은 천국이 정말로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희생을 하면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희생을 해도 보상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사람들 그럽니다. 땀은 정직하다. 아니요. 땀 많이 흘려놓고도 그 값을 못 얻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어느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그가 얼마나 수고했고 그가 얼마나 훈련했고 그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여러분, 땀은 정직한 겁니다. 그 땀 흘린 대가를 받은 겁니다. 아니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예선 통과 못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땀은 정직하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수천, 수백만 분의, 수억만 분의 일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정확한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 신앙에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지만 어쨌거나 기대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에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 발견했다, 결과를 가지고 나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에서 시작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시작은 시작이고 결과는 끝인데, 그러나 기독교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보화를 가진 거예요. 이미 결과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집을 처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싱글벙글 좋아 죽겠습니다. 냉장고 팔고 텔레비 팔고 비디오 팔고 내비게이션 팔고 뭐 팔고 다 팝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 값진 것을 포기한다, 내가 희생한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팔려 나갈 때마다 희죽희죽거리고 그 넘치는 희열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누리는 방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누리는 방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물론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배우냐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소유한 다음에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것을 소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저거 김치국물부터 마시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갖기도 전에 가진 것처럼 행하려고 하는 거, 그걸 세상에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얻는 방식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누리는 방식을 말하지 않는 건데, 기독교는 얻는 방식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너는 가진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기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는 그걸 그거 땅 짚고 헤엄치기다 라고 말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즉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허무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렇게 하면 인간의 성취하는 기쁨이 없잖아. 성취하는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성취감을 빼앗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 그래요. 미안하니까 대신 하나님 일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요. 그건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일이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매임에서 빠져나오는 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더니 하는 소리가 내 성취감이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죄에 잡혀있다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기는 일에 대하여 무능력한가를 모르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자, 47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데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구절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오해받는 주된 내용은 이 구절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염라대왕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선악간에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49절에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봐라, 이게 심판이지 않느냐. 경상남도 여기서 대진고속을 타고 가다 보면 창원을 지나서 가다 보면 창원 지나서 마산 거기 가는데 보면 부곡 하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곡 하와이. 한 5년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부곡 하와이를 가보면 입구에 이제 풀장이 다 여러 기능이 있는 파도풀도 있고 먼풀도 있고 일단 여러 풀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풀장을 넘어가면 그 위에 잔디밭과 조그만 동산들이 아주 멋있게 돼 있습니다. 그 동산 입구에 가면 그 동산을 돌아오는 순환 버스가 그때는 1,000원이었어요. 그 1,000원을 타시고 딱 가면 멋있는 곳 10곳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10대 지옥 체험. 거기 보면 10개의 지옥이 형상으로 이렇게 어떨 때는 조각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요 사람들 다 착하게 살아. 정말로 한 5년 전에 갔다 왔는데 한 바퀴 돌고 나는데 가슴이 섬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막 결단과 각오가 막 생겨요. 왜냐하면 진짜 리얼하게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 지옥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가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그 혓바닥을 가위, 그 다음에 톱, 그 다음에 칼 이런 게 거기 이렇게 막 이렇게 써는 장면이 이렇게 그게 조각돼 있어요. 조각돼 있어.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말로 지은 죄를 처벌받는 곳. 예. 저는 거기 갔다 오면서 오늘부터 묵언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10군데가 그 옆에 가보면 또 진짜로 그 유황불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뛰는 거 그런 거 나오고 그런 식의 조각을 실제로 10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그 기사 가이드 분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 애들 데리고 가기는 겁나겠다. 제가 봐도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왜 염라대왕 같은 생각이 드냐면 그 생각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르지 못한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불교와 기독교에서 인간에 대한 근본 이해가 다릅니다. 불교는 인간을 원래 온전한 존재로 봅니다. 온전한 존재, 바른 존재, 그냥 참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존재가 뭔가에 집착을 합니다. 그럼 집착을 가지면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가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버리고 원래의 존재, 원래의 모습, 원래의 생각, 원래의 행동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거죠.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라.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해라. 정어, 바른 말을 해라. 정업, 바른 행동을 해라. 정명, 바른 생활을 해라.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해라. 정념, 바른 관찰을 해라. 정정, 바른 선정을 해라. 사람이 그렇게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 네가 그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데 했으니 상을 받고 할 수 있는데 못했으니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본단 말입니다. 인간은 죄에 잡혀 있는 거다. 그래서 아는 것이 죄요, 할 수 있는 것이 죄요, 주특기가 죄요, 취미가 죄요, 여가생활이 죄요, 모든 게 죄뿐이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심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이미 죄인인데 죄인에게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는 말은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골라낸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드린다라고 할 때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가라지였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곡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인간을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심판 논리와 상급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공덕이라는 말이 없고 수행을 쌓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에는 공덕이나 수행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타종교에는 성인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는 성자가 있습니다. 타종교에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모세 기념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몇몇 유명한 사람들의 기념관이 다 있고, 바울도 기념관이 없고 디모데도 기념관이 없고 여호수아도 추모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그게 그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앙받는 거지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방식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죽거든 제 기념관을 세우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묻어주세요. 여러분,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유교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유교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군자론입니다. 군자는 이와 같으니, 군자는 이와 같으니, 군자가 등장합니다. 군자가 등장하면 꼭 반대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소인배. 군자는 정말로 멋있는 군자요, 이쪽은 소인배, 아주 속 좁은 밴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차별하는데 이렇게 극심한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군자가 있고 소인배가 있고, 이건 처음부터 인간 그릇이 다르다는 둥.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사람 중에 죄인이 있고 사람 중에 의인이 있고 사람 중에 알곡이 있고 사람 중에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만 걷어들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만 걷어들이고, 이렇게 말하면 유교보다 불교보다 훨씬 더 추악한 것이고 훨씬 더 못돼먹은 교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이기적이니 배타적이니 독선적이니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것, 다 거두어서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아니요. 거둬들인 모든 것, 그게 원래 우리의 다 죄인인 모습이었고 원래 우리의 가라지였고, 그런 우리를 좋은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을 비유해서 강조점은 천국이 심판이 아니다. 그러면 뭘까? 자꾸 천국이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무엇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무엇을, 누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수고와 충성이 나오고, 수고와 충성이 나오니까 상급과 면류관이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천국을 하나님 관점에서 소개하는 표현이 뭐냐면 추수한다라는 겁니다. 추수.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인으로서 주인의 것을 모은다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그물 비유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어부가 물고기를 추수한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주인에 의해 거두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또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재수없이 그물에 걸렸네. 이게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필요한 것을 모으고 수확하고 거두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수고하고 주인이 노력하고 주인이 거둔다는 겁니다. 거두어진 물고기에게 상급이 운운됩니까? 아니요. 아니, 물고기가 그물이 오는 거 보고 나 저 그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막 다이빙해서 그물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거두는 거요. 수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심판이 아니라 수확인 거고 거두는 거고 그렇게 거두었으니 잔치인 것이고 잔치이니까 축제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수확이고 거두는 거요 잔치요 축제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이니까 얼마나 기쁜 환희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쉼과 환희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며 천국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천국의 존재 방식이 우리와 다르며 들어가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는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가 거의 끝나갑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또 내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성도임을 아셔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천국을 구현하고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